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이제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은 사실 제가 8절 9절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더 보고 연구했으면은 한 번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사실 이게 나누게 돼가지고 복습적인 개념과 좀 더 이걸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고 반복하라 라고 하셨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8절 9절은 사실상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봤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풍성함. 그러니까 이 은혜의 풍성함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말했는지를 하나님은 알기 원하신다. 사도 바울도 알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라는 것을 대할 때 그냥 들을 수 없는 단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딴 길로 안 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험이 돼야 될 영역이다. 경험이 돼야 될 영역이에요. 반드시 경험이 돼서 경험이 된 자만이 감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할 때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사역을 붙일 수 있었지만 이 풍성하다, 부다, 이 세상이 부유하다라는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부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 부자 이런 단어의 표현에서 나온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 그 모든 공급되는 하나의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된 단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 말씀에 그 딱 반절 내용, 반절 정도를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한번 더 할까요? 어떻게 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오는가?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을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혹시 무엇인지 생각나시나요? 네? 맞아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말씀과 한 세트로, 그럼 그 말씀, 오케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 오케이, 알겠다. 근데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져오는 것, 읽었는데 그냥 읽고 막 연구하면 그게 정말 은혜로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안 다가와요.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은혜로 가져다 준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경험시켜 준다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소중히 대하고 막 말씀을 연구하려고 막 힘을 쓸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힘을 쓸 때마다 나오는 결론 한 가지가 뭐냐면 안 된다, 하기 싫다, 그리고 더욱더 알아가기 싫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 세상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 어떤 지혜로운 자도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다. 무엇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요. 머리로 그 행하신 일들을 있었다, 마치 역사 공부하듯이, 아 맞아, 우리나라에 조선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가 있었지 라는 걸 아는 거와 내가 조선시대를 살아왔던 거랑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했을 때 성령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긴 시간 살펴봤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번 더 할까요? 성령의 은혜가, 한번 더 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실제가 될 수도 없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고 그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린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새기게 하시는 주일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실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계속 읊조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세워놓으신 방법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일을 성경은 항상 놀랍다고 표현하거나 신비라고 표현하는데, 이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한 구절로 설명하는 게 지금 8절 9절이에요. 그 생각으로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것은 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 일은 이러면서 8절이 시작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요. 지금 여기까지가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가지고 그 뜻의 비밀, 여기서 그 뜻의 비밀은 뭡니까? 지금 위에서 계속 봤던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의 모든 것들,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여기서 나온 총명이라는 단어는요, 영적 분별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통찰력,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쓰이는데 좀 이따 또 보게 되겠지만, 이 번역하자면 영적 통찰력이에요. 뭐가 더욱더 값어치 있고 뭐가 더욱더 값어치 없는지. 그러니까 지혜가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값어치 있다는 것을 막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다 보니까 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할 때 이런 표현을 너무 자주 써요. 어떤 표현이요? 이 비밀이라는 표현.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 뜻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비밀 혹은 신비란 단어입니다. 네. 이 신비란 단어로서, 그러니까 신비는 뭡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이해는 어렴풋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도움이 없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특히나 성경에서 쓰인 이 신비라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죠. 절대 사람의 지식으로만, 단독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역. 근데 아예 이해하지 못하지 않고 어떤 도우심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렇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언급하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왔는데, 이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걸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닫는 길에 서 있는 것 자체도 뭐예요? 우리는 이게 은혜의 힘을 알아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 비밀은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가려놓은 거거든요. 비밀한 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비밀한 단어가 예수님이 말할 때도 등장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비밀을 언급하실 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딱 말씀하시는데 천국 말씀을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우리 25,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따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천국의 비밀, 천국에 대한 것들을 너희에게는 허락했으나, 하나님을 찾는 너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희에게 허락했으나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너무 능력이 계속 되지만 안 찾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보잘것없는 게 되고 오히려 거부하는 대상이 되고 그것을 나쁜 인상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비밀의 특징이에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된 이 속량, 구원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구원에 대한 것도 어떻습니까? 이 비밀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구원 방식을 수도 없이 욕해요. 기독교의 구원 방식을 세상이 얼마나 욕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왜 기독교에만, 왜 니들은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방식을요, 사실 알고 나면 너무 복되고 정말 신비를 넘어서서 은혜가 넘치는 내용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도 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이죠. 이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도 나온. 근데 이 속량도요, 세상에서 뭐라고 봅니까? 눈살찌 뿌리는 거예요. 저게 뭐 하는 짓인데. 이해 못하고, 마치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내 몸과 피를 먹는 자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내가 뭐 식인종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말을 왜 하는지를 깨달을 관심이 없이 계속 그냥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표현한 이유예요. 가려져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 나아갈 수 없는 내용. 사도 바울이 이런 용어를 계속 쓰는데요, 우리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 보면요, 25,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 여기서 신비가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면서 이제 말씀, 이 기도를 마치죠. 이 에베소서 3장에서도 이 표현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표현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뭐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디모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은 중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 각도로 계속 반복하죠. 중요한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에 관련된 중요한 진리를 계속해서 이 서신서마다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요. 우리 뭐 지식사로 온 거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이죠.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공부해서 뭐 신학교 들어가려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이거 우리 입장에선 비밀이다. 이거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신비로운 거야. 이게 두 가지 큰 열매를 낳는데요, 한 가지는요, 이해 안 될 때 그것을 사사로이 풀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데 사사로이 풀려고 하는 건 내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해 안 된 건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은 우선 기도해. 지금은 성령의 도움을 구해. 왜냐하면 정확한 통찰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이 말씀 왜 이러는데?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풍성함에 누리는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양자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 앞에서 많이 나열되어 있던 양자된 것, 우리 양자됨의 특권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알아야 된다. 이 양자됨의 특권을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을 때 이 안에서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이성으로 이 양자됨을 묵상하고 깨달으려고 할 때요, 그 양자됨이 은혜가 되기는커녕 부정적인 생각만 든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내 경험들이, 이 경험들 혹은 생각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시킨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재단하면 알 수 없는 영역인데 알려고 노력했더니 어떤 부작용이 오느냐?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기는커녕 이게 뭔데? 라고 해서 오히려 말씀을
그냥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비밀이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는 자도, 아무리 문벌이 좋고 아무리 형평이 좋고 진짜 지식을 가진 자도 아예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걸 가장 잘 가르치는 게 고린도전서 1, 2장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1, 2장이 다 말하는데요. 우리 먼저 우선 1장부터 볼까요? 1, 2장이 다 말씀하는데 우리 1장 18절에서 사실 30절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우선 18절부터 우리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느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모든 지혜는 우리가 각자 연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 이 말씀을 길게 봤는데 고린도전서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서 1장부터 쭉 이어져서 2장 6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우린 저번 주에 14절까지 밑에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이 앞에 이런 설명이 먼저 있다는 거죠. 6절에서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잠시만요. 여기서 은밀한도 비밀입니다. 그 단어예요. 우리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이요 사실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이 당시에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정으로, 자신의 지혜로 나아가고자 했던 자들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알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1장 8절 9절을 통해서 이 비밀을 가르치는 이유는요, 이 성경 전체의 서신서에 계속 비밀이라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혜로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본성은 뭐예요? 내가 더 해가지고 내 열정으로, 내 어떤 힘으로, 내 것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모습이 있는데, 그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고 마치 예수님이 말했을 때, 천국의 비밀을 말했을 때 떠나갔던 자들처럼 오히려 그 말씀을 내가 외면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딱 봤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그래서 쭉 하는 게 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9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9절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 다 보진 않더라도 우리 9절부터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대할 때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항상 구하는 태도를 내가 딱 견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계속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겼다. 근데 누구에게 열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들을 뭘 가르칠 때 애들에게 원리를 다 설명 안 하고 그냥 해야 될 것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엘리베이터 문은 밀면 돼야 안 돼요? 물론 나중에 설명을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뭘 가르쳐요? 밀지 마를 가르쳐요. 왜요? 밀다 보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이해 못하더라도 먼저 가르치는 건 뭐예요? 밀지 마를 가르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그 아이에게 유익입니까? 유익이 아닙니까? 유익이에요. 너무 밀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서 기대고 싶은데 그래도 거긴 기대면 안 돼를 가르치는 게 옳다고요. 왜요? 밀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실제 그런 사고들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 밀려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안 내려왔는데 열어버리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같은 데는 기대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수도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 이런 측면에서 원리 설명 안 하고 하라는 내용들이 먼저 있다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설명한 건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는 계획 가운데 나온 거지만 우선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얻기 위하는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읽은 것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내가 나도 이거 얻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깨닫도록. 그때 우리는 잘 이런 싸움을 해나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 더 내가 알아가길 원한다. 그냥 내가 지적으로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게 했다. 어린아이 같은 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못하면 뭐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못하면 뭐예요? 갓난아기일수록 못하면 뭐합니까? 울어요. 의지합니다. 뭐합니까? 엄마! 애기일수록 뭐예요? 배고프면 뭐합니까? 애기가 갓난아기가 뭐예요? 배고프면 밥을 차려 먹습니까? 나온 애기가? 어린아이가 갑자기 너무 호러스럽죠. 한 살짜리가 가가지고 막 갓난아기가 가가지고 막 프라이팬을 뒤집으면서 기름을 쫙 뿌리고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엄마 하는 거예요. 그냥 때는 우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냐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요. 9절 말씀 보고 이제 마치면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단어가 2개 정도 좀 정리돼야 되는데요. 지금 우선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찼어요. 경륜은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계획, 어떤 생각 이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 왜 경륜이라고 표현되냐면 이 직분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단어 자체는 그런 직분으로서 감동이 아니라 사명 이런 식으로 딴 데는 번역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사명, 혹은 하나님의 사명,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때가 차서 다 지금 완성이 돼버렸어요. 때가 찼죠. 그 계획이 때가 찼어요.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였냐면 이제 모든 성경은요 경험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됐어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게 됐거든요.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예정도요 5절의 예정이란 단어가 다릅니다. 번역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어 자체는 뭐냐면 결심하다, 드러내 보이다 라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결심했어요. 뭐 하도록요? 드러내도록, 나타내도록, 내보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이미 비밀 안에 들어갔고 그들에게 비밀이 이제 나타내었다는 것, 이것이 기반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약 시대 살아가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할 수 있죠.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위에선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했다가 지금 뒤에선 표현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속죄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제가 다른 말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은혜가 왔다고요. 그걸 하나님은 그리고 사용하길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 사용하는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린다고 했던 모든 지혜와 총명,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이게 깨닫다, 통찰력이다 라고 했는데 딱 두 군데 쓰여요. 한 군데는 어디 쓰이냐면요, 새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예언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똑같은 단어 형태가 쓰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에서 나오는데 17절 말씀에 나와요.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요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앞서서 준비시킨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와서 말한 겁니다. 천사가 그의 아빠에게 와서 말하는데, 우리 한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스르는 자라는 단어는요, 불순종하는 자예요. 우리는요 불순종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 하게 됐냐?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됐어요. 여기서 슬기가 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딱 두 번 쓰인. 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됐다는 거죠. 다른 예배서를 계속 보고 있는 우리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한 자들은 뭐 하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들을 비용 계산을 철저히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총체적으로 이루게 하는 한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말씀도 읽었지만 우리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 그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원리를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안 되는지 계속 봐.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게 됩니까? 나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그때마다 우리 고백하라는 거죠. 은혜 구해라. 은혜. 말씀이 널 장악하길 구해라. 그럼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총명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은혜가 왔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들을 어떻게 이기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살아가게 되는가 했을 때 선택지는 계속 놓여서 우리 육신은 즉흥적으로 이걸 원하는데 총명이 있다 보니까, 통찰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나에게 유익이야. 당연하지. 그래서 걸어가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걸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른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가운데 이것을, 이 모든 뜻들을, 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우리에게 내보이셨어요. 우리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모든 8절 뭐라고 했죠? 오늘 본 말씀? 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넘치게 해서 뭐하도록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이 3절부터 14절이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신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리자. 우리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깨닫기를,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이성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항상 알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